이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삶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하시고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인하여,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맺힌 것은 다 풀어버리고 가야지 미결 인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처럼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오네시모처럼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풀지 못하고 맺힌 채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찜찜할까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맺힌 것은 속히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죽어가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나의 오네시모도 죽어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할 나의 빌레몬도 사실은 죽어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억울한 일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체면 차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계속해서 남은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빌레몬서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용서의 정신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레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도 역시 처음보다는 나중이 나아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유용한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오유익이라든가 오유영 이러한 뜻일 겁니다.
널리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것이 홍익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사람도 있는 법이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꿀벌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같은 존재도 있고 남을 잡아먹는 거미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꿀벌 같은 존재입니까? 개미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거미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익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의 천성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우리 마음대로 혈액형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낳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일까요? 아니면 이방 세계에 속해서 불을 들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빌레몬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던 오네시모일까요? 아무도 원래부터 유익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해합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빌레몬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노예 신분의 오네시모가 교회를 돌보는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모두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기특하지 않은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내가 변화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을 소개하면 됩니다. 자녀를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게 하면 됩니다. 과외 공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빌레몬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얼마든지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명했다 할지라도 빌레몬은 바울의 명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나타나 있죠. 사랑으로서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라.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서 도리어 간구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어지게 했습니까? 바로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서. 사랑은 교만치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9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9절 하반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여기서 자기는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나이가 좀 들어있는 내가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실제 나이보다도 더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선교 여행과 이런저런 핍박들, 또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서 그런 실제적인 나이보다도 훨씬 더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년에 평안을 지내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빌레몬의 눈에서는 어땠을까요?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의 어린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어린이 나이도 많은 가운데 평안히 거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고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동정심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청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로지 오네시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의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요즘의 교도소와 지금 읽었던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요즘 교도소는 무료죠.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돈을 주고 셋집을 구해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감옥인데 내가 돈을 주고 셋집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그 억류,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입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감금된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네시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가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네시모는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애정 어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아주 신중하게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정도가, 가진 것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의 지위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학벌이나 외모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다고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직급이 높다고 해서 직원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나이 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빌레몬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사랑으로 바울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의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자, 유익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복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 복음, 사랑, 사명입니다. 자,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었죠?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가기에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 이후에 천국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겐 이 사명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여러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가족을 향한 사명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차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섬기는 자로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한 사명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새로운 소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푯대도 없이 그리고 사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작은 유혹이 와도 쓰러집니다. 점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정녕 오네시모입니까? 여러분은 정녕 유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매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인가요? 설령 우리가 아직은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에서?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네시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염려와 욕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난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궁핍했던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간구한 소리를 응답하시는 주님, 저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